대정기경은 세종께서 사하띠에서 제따숲의 급고동원에 있는 까레리 토굴에 머무실 때 비구들이 전생에 관한 법담을 나누는 것을 아시고 그대들은 전생에 관한 법문을 듣고 싶은가? 라고 비구들의 의향을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종께서는 과거 일곱 부처님, 즉 윗바시 부처님, 식기 부처님, 웨사프 부처님, 까꾸산다 부처님, 꼬나가 마나 부처님, 가사파 부처님, 그리고 지금의 곶다마 부처님이 계심과 각각 그분들의 태생, 이름, 종족, 그 시대의 수명, 깨달음의 장소, 상수제자, 제자 비구들의 회중, 시자, 부모, 그때의 왕과 수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하십니다. 이에 비구 제자들은 어떻게 세종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세종께서는 이는 당신 스스로 법의 요소를 잘 꿰뚫어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신들도 그러한 내용을 세종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설하십니다. 제자들이 전생에 관한 법문을 더 듣고 싶어 하자 세종께서는 아래와 같이 설하셨습니다. 먼저 97겁전의 윗바시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설하십니다. 그리고 보살이 도설촌에서 몸을 버리고 어머니의 태로 들어갈 때 법의 정해진 법칙, 보살이 태어날 때 보살의 어머니에 대한 법의 정해진 법칙, 보살이 태어날 때 법의 정해진 법칙을 설하십니다. 또한 그 보살이 타고난 32가지 대인상과 함께 제가에 머물면 전륜선왕이 되고 출가하면 아라한 정등각이 되어 세상의 장막을 벗겨버릴 2가지 정해진 길이 있을 뿐이라는 것, 보살이 보내는 윤영기와 성장, 그리고 보살의 아버지가 보살이 출가하지 않도록 궁전들을 지어 감각적 욕망을 즐기도록 하는 것, 궁전 밖을 나와서 태어난 자는 반드시 늙음, 병듦,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괴로움과 슬픔으로 번민하는 것, 출가하여 도를 닦는 자와 만남, 그리하여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과는 달리 법대로 잘 실천하고 고요함을 잘 실천하고 유익함을 잘 받들어 행하고 항상 공덕을 짓고 해코지를 전혀 하지 않고 무생명을 항상 연민하는 삶이 있음을 보시고 공감하여 흡족해 하시고 그 자리에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출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출가하였으나 나중에 혼자서 은둔하심을 각각 설하십니다. 이어서 보살이 해탈하는 과정을 설하십니다. 먼저 과연 보살의 의무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 명백히 설하십니다. 참으로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구나. 태어나고 늙고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난다. 도대체 어디서 이 늙음, 죽음이라는 괴로움의 출구를 꿰뚫어 알 것인가. 곶다마 부처님의 깨달으신 후 읊으신 오도송에 한량없는 세월의 생사윤회 속에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찾아 헤매다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났나니 이룬 괴로움이었네. 라고 하셨음을 보면 단순히 늙고 죽음 자체를 괴로움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윤회, 그에 따른 끝없는 존재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종께서 세상에 대하여 욕심도 싫어하는 마음도 취착하지 말라고 설하셨음을 보면 이것은 존재 자체를 아예 혐오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온을 취착한 그 어떤 존재로서의 삶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면할 수 없어 결국 괴로움이요 고통이라는 것을 통찰하신 말씀이라 생각되므로 저 윗바시 보살의 의문이야말로 모든 존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최후의 명제라 생각됩니다. 한편 보살께서 어떻게 이 의문을 해결하여 괴로움을 끝내셨는가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하여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하여 정신 물질이,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하여 여섯 감각장소가, 여섯 감각장소를 조건으로 하여 감각 접촉이,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가래가, 가래가 조건으로 하여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하여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하여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있다. 와 같이 십지연기의 순간을 통해서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남을 통찰하셨고, 또한 이 아르마리는 정신 물질에 다시 되돌아오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태어나고 늙고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윗바시 보살의 개송과 같이 연계의 끝에서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있고 다시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있는 바, 여기서 더 넘어가지 못함. 바로 이것이 태어나서 늙고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나는 윤회가 끝나지 않는 이유임을 천명하십니다. 두 번째로 정신 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소멸하고, 아르마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 물질이 소멸하고, 정신 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하고,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하기 때문에 감각 접촉이 소멸하고, 감각 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와 같이 십지연기의 역관을 통해서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함을 통찰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혹은 세상의 일어남, 소멸함을 꿰뚫어 아신 뒤에야 비로소 나는 도를 증득하였다고 천명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괴로움의 발생을 통하여 무슨 이유로 이 윤회가 끝나지 않는지 꿰뚫어 아시고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의 일어남, 사라짐의 이유를 꿰뚫어 아신 뒤 이제 이 아르마리는 정신물질로 되돌아가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이것을 넘어가는 과정을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설하십니다. 그러자 윗바시 보살은 그 후에 나등으로 추측하는 5가지 무더기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머물렀다.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느낌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인식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상카라이다. 이것이 상카라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상카라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아르마리이다. 이것이 아르마리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아르마리의 사라짐이다라고 그가 나 등으로 추측하는 5가지 무더기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머물자 오래지 않아 추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윗바시 보살께서 어떻게 해탈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본경에서는 먼저 연기의 순간을 통해 괴로움의 일어남을 통찰하신 끝에 어째서 태어나고 늙고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나는 이 윤회가 끝나지 않는지의 이유는 이렇게 하여 즉 이 아르마리는 정신 물질로 다시 되돌아오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며 이 부분에 대한 천명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므로 십지연기와는 달리 본 전기경에서 십지연기를 설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셨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그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정신물질은 결국 오운이며 여기서 색은 인식된 물질이며 수상, 행식은 정신현상이므로 결국 오운을 바로 보았다 함은 존재를 구성하는 5다발 혹은 무더기를 낱낱이 해체하여 바로 보았다는 뜻이며 바로 보았다 함은 그러한 존재의 5구성 요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임을 보았다 하심이고 일어남 사라짐이란 모든 것, 즉 정신물질이 원인을 조건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어서 영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나의 자아 혹은 나의 것이라고 추측할 어떤 것도 없음을 꿰뚫어 보아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렸음을 혹은 풀어서 벗어남을 실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 부처님의 말씀은 윗바시 보살이 도를 증득한 후 어떻게 하여 해탈하였는지를 분명히 천명함과 동시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 해탈하게 된 것인지, 무엇이 해탈하는지, 무엇으로부터 해탈하는지를 아래와 같이 분명히 가르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어 해탈하게 되는가? 추착이 없어져서. 무엇이 해탈하는가?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해탈하는가? 번뇌들로부터. 이후 윗바시 세존에 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연기를 본다는 것이 어려운 것, 모든 형성된 것의 가라앉힘, 일체의 생존에 대한 집착의 포기, 가래의 소진, 욕망의 빗바램, 소멸, 열반 등 이러한 것들을 본다는 것이 어려운 것, 부처님의 설법을 완전히 알아듣지 못할 경우의 피로와 성가심 등으로 법을 전하고자 하는 처음의 마음을 바꾸어 무관심으로 기우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증득하신 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하신 것은 오늘의 우리 역시 상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흐름을 거스르고 미묘하고 깊고 보기 어렵고 미세하여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한 자들이 이 법을 실로 잘 깨닫기란 어렵다라고. 또한 어떤 대범천이 눈에 먼지가 덜 들어간 중생들이 파멸하지 않고 법에 대하여 구경의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슬픔에 빠지고 늙음과 죽음에 압도된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라고 3번을 간청합니다. 윗바시 부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어 세상에 대한 연민으로 설법을 하기로 하신 것, 그리하여 윗바시 세존께서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도다. 귀 있는 자 믿음을 내어라 라고 선언하신 것, 누가 이 법을 빠르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가늠하신 후 칸다 왕자와 공중제관의 아들 띠사에게 초전법륜하신 것, 그 2명의 상수 제자에게 순차적으로 법을 설하시되 보시, 계, 천상의 가르침, 감각적 욕망의 위험과 타락과 오염됨, 출리의 공덕을 먼저 설하시고 이것이 괴로움인 것, 괴로움의 일어남,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즉 사성제를 설하셨고 이에 그 2명의 상수 제자들이 법안이 생겨서 법을 보았고 얻었고 체득했고 간파했고 의심을 건넜고 혼란을 제거했고 무해를 얻었고 스승의 교법에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된 것. 윗바시 세존께서는 그로 인해 출가한 이들에게 형성된 것들의 위험과 타락과 오염됨과 열반의 이익을 밝혀주셔서 이들이 추착이 없어져서 마음이 번뇌들로부터 벗어나 해탈한 것, 또한 수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출가하여 해탈에 이르게 된 것과 윗바시 보살이 출가할 때 같이 출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해탈에 이르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어 비구회중에게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연민하여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눈에 먼지가 적게 들어간 자들이 파멸하지 않고 법에 대한 구경의 지혜를 가지도록 법을 설하고 지극한 청정 범행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전법을 허락하신 것. 그러나 매 6년마다 계목을 배우기 위하여 다시 모일 것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기나긴 생사의 여정에서 내가 거주해 본 적이 없는 곳은 정거천밖에는 없구나. 나는 정거천의 신들에게 가봐야겠다라고 하시고 정거천에 가셨을 때, 그리고 정거천의 차례대로 무변천, 무열천, 선연천, 선견천, 색구경천에 각각 들르셨을 때 각 정거천마다 수천 명의 신들이 차례대로 부처님께 예경하고 말씀 올리기를, 저희들을 각각 윗바시 부처님, 시키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 까꾸산다 부처님, 꽃가나 마나 부처님, 까사빠 부처님, 그리고 지금의 고따마 부처님 아래서
청정 범행을 닦아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욕탐을 빚바랜 뒤 여기에 태어났다고. 각각의 부처님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태생, 이름, 종족 등과 이러한 계를 가지셨고 이러한 법을 가지셨고 이러한 통찰지를 가지셨고 이렇게 머무셨고 이렇게 탈하셨음을 부처님께 고하셨음을 설하십니다. 하여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법의 요소를 잘 꿰뚫으셨기 때문에 또한 이와 같이 정거천의 신들이 과거 부처님들에 대한 내용을 부처님께 알려주었기 때문에 과거 7 부처님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시는 것이라고 비구들에게 설하시는 것으로 이 경은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대정기경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6년마다 비구들이 계목을 배우기 위하여 수도 반두마띠로 모였을 때 비구 대중에게 계목을 가르치기 위하여 위파시 부처님께서 읊으신 개송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용을 특징으로 하는 인욕은 최상의 고행이고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설하신다. 남을 해치는 자는 출가자가 아니며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유익함을 구족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교법이다. 비방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계목으로 단속하며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고 외딴 거처에 머물며 높은 마음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교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대정기경을 보면서 그 말씀은 원전이 바로 위파시 부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정기경은 단순한 과거 칠불에 대한 이야기 혹은 보디사트파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십지연계 순간과 역관에 따른 윤회의 원리, 괴로움의 일어남과 소멸함을 보는 위파사나의 도의 증득, 정신, 물질, 즉 오운을 바로 보아 해탈하는 과정, 그리고 해탈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세하게 별개하신 부처님의 설법이십니다.